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감사한다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적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10년, 20년 병원 생활을 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일 때만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를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많다고 불평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쥐가 많다고 불평할 날이 꼭 반드시 오게 됩니다. 집에 바퀴벌레가 많다고 불평하면 머지않아 개미가 많다고 불평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불평을 선택할 의지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불평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참 무더웠습니다. 어제는 36.1도로 80년 역사 가운데 이 7월 초에 가장 더웠다고 뉴스가 돌았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수박이 생각나 비싼 수박 하나를 처음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 먹어보니 생각보다 달지 않았습니다. 수박의 양만큼이나 껍질은 얼마나 많은지 맛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불평이 쏙 들어갔을 텐데 맛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만 많아졌다고 생각하니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나 될까요? 그리고 감사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을 때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반이 먹는 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무엇 때문에 많이 불평하냐면 먹고 마시는 의식주 때문에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홍해가 딱 가로막히니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쓴물이 나오자 원망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배 터지게 먹어보라고 주셨습니다. 배 터지게 먹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뭘 했냐면 조금만 돌아가도 원망, 뭐만 없어도 원망, 원망과 불평이 입에 탔어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됐어요. 원망과 불평이 삶이 됐어요. 원망과 불평이 생활이 됐어요. 인생이 돼버렸어요. 결국 민수기라고 하는 38년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은 결국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정의해요. 즉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만 없다라고 한다면, 감사가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면 다 천국 가야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말은 감사는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원망 좀 할 수 있어요. 아빠, 엄마, 아유 맛없어요. 아유 뭐 없어요? 아 뭐 좀 줘봐요. 아 뭐 마시래요. 이게 단순히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갔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만 치부하지 않으시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렇죠? 성경을 아시는 분들?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본문 하박국의 말씀은 소선지서 가운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고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이렇게 멋진 고백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즉, 내 삶에 실망스러운 일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을 잠깐 설명하면 그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의 선지자인데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것이 확실시됐고 70년 후에나 포로 귀환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년 후에 회복은 되지만 당장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런 기도를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16절을 좀 보시죠. 여러분들 하박국 3장 16절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무슨 날을?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뼈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날을 환난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떠올리며 창자가 끊어지고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내 뼈가 썩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뭐 걱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참 연약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얼마나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럴 날이 얼마나 많아요. 참 어리석죠. 이게 우리인데.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1년 후에 남북한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것 같죠 요즘 분위기에.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만약에 1년 후에 난다고 하십시다. 1년 후에 전쟁이 난다라고 알고 있어도 오늘 먹을 거 많고 배부를 거 많고 요즘처럼 먹을 거 많고 그러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뭐 나가서 일할 곳 있고 그리고 월급 들어오고 사업하고 오늘 먹고 마실 거 많고 그러면 사실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뭐 다음에 바빌론 쳐들어도 말든 오늘 내가 먹고 살 게 있으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그거지만 오늘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도 우리에도 그리고 외양간에도.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 기자는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히브리어를 보면 바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돼요. 바아니. 아니라는 말은 나의라는 말인데 번역을 하면 그러나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표현.
비록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미가서 7장 7절을 보면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이라는 말은 그러나 나는 아니면 오직 나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전쟁은 곧 일어나고 그런데 현실도 먹을 것이 없는 정말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밥해 먹을 쌀도 바닥이 났습니다. 채소도 없습니다. 뭐 하나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하박국이 정말 감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실 게 있어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정말 좋아서 그리고 내 건강이 좋고 내 가족들이 정말 다 건강하고 내 직장도 견고하고 남들보다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연봉이 좋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다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갈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감사의 이유라고 한다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덜 좀 부유하고 덜 먹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더라도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내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사가 모든 감사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죠. 하박국의 이러한 감사와 같이 고난 속에 감사를 선택한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데 욥이 시편 앞에 와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 맞게 얼마나 적당하게 잘났는지 몰라요. 낳기도 너무 절묘하게 잘났어요. 소와 양과 나귀와 뭐와 뭐 다 합해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제가 계산해버렸어요. 11,500마리. 11,500마리. 150마리도 아니고 1,500마리도 아니고 11,500마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11,500마리를 쫙 깔아놓을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한눈에 보일 것 같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나 보이지. 안 보여요. 11,500마리.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냐면 하나님 잘 믿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사단은 제일 싫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세요? 저렇게 좋은 예쁜 자녀들 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삐뚤어진 자녀 없고요. 저 양과 소를 보세요. 다 얼마나 풍성해요. 건강한 거 보세요. 화목한 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단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단이 성질도 급해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에 싹 쓸어버려. 자녀들도 쓸어버리고 가축들도 11,500마리도 쓸어버려. 자, 하루아침에 모든 게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열심히 결혼해서 정말 맨손으로 시작을 해서 맨몸으로 시작해서 집 한 채 얻었습니다. 요즘 이제 한 5억 됐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여러분들 좀 사업장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얻은 겁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가 다 폭삭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건강도 이렇습니다. 네? 미치겠죠. 따라가겠다. 미치겠다. 아마 우리 중에 절반은 미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욥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토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으로 돌리면 제가 밑줄을 몇 번 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뭐 했다? 예배했어요. 오늘 예배하러 나왔죠?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오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데 예배 나올 수 있어요? 나오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을 어떻게 드릴까요? 불평해요! 싫어요! 하면서 찬송해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뭐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범죄와 원망을 같이 둬요.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범죄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것이죠. 욥의 감사는 참 어려운 감사입니다.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필름 돌릴게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욥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자식 하나도 아니고 열을 다 잃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결국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 앞에서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속에는 어떤 일이 나냐면 육체의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막 육체의 일이 생각 떠올라서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해요. 육체의 일이 나와요. 육체의 일이. 하면서. 그런데 성령의 생각이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감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시리즈 설교인데 그냥 설교 제목을 아예 범사의 감사를 선택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더 맞는, 설교에 맞는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나라에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굴러온돌이 박힌 돌 뺐다고. 이게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요즘 누가 그런 걸 좋아해요? 싫어요. 그래서 흠을 잡았더니 흠이 없어. 그러니까 히브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 그래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한 달 동안 왕이나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조서를 받아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감사를 선택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내용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열심히 했어요. 충성했어요. 근데 뭐냐면 회사 갔더니 회사에서 여러분들 잘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목숨이 이태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적당하게 한 달 동안 뭐 눈 뜨고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뭐 올라가서 기도할 필요 뭐 있어,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이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 그러면 집에서 드리세요. 그럼 그것도 괜찮으면 한 달 동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3장에 보면 큰 신상에게 절을 하라니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절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절 한 번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사참배에게 절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 동안 눈 뜨고 그냥 기도하고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평생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 달 기도하는 거나 평생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받으시는데 뭘. 그럼 예배도 그렇게 드리세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아무 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예배 생활하는 거 보면 다 눈에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교회적인 상태에 금방 다 들어와요. 예배 태도에 다 들려 있어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면 다 알아요, 금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을 잘 믿었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이 꼴이. 이런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 바울과 실라를 보면 제2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쭉 가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유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에게를 넘어서. 그 유럽의 첫 성인, 그리스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니까 회당의 주일날 딱 가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큰 수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미친 귀신에 들린 한 여인이 계속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참다가 어쩔 수 없이 그 간곡한 부탁에 고쳐줘 버렸어요. 그때 그 여인의 종들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았어요. 곤욕을 당했습니다. 옷벗김을 다 당하고 착고에 채워서 한밤중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정말 인생의 깊은 아픔의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더라? 찬송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때요. 주님을 믿는데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집에 어려운 일.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막 걸으면 5분이고 달리면 1분이에요. 얼마나 잘 달려요. 1분 만에 갑니다. 그럼 마룻바닥에 딱 앉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삿대질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 그저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더라? 찬송했더라. 찬송할 때는 원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건 결과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이 한밤중에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다 벗김을 당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세상에 매를 이렇게 맞고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워도 뭔 놓지 말자. 기도는 놓지 말자. 할렐루야. 기도를 붙잡으면 감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이들도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짜자잔 지진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감사를 선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진을 보내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감사를 선택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좀 몸이 아픈 분들 많이 계신데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들으시는데 그거 안 들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는 몸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간질인지 아니면 안질인지 뭔지 아팠으니까 자주 이렇게 강단에서 쓰러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문단 본문이 좀 여러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잖아요. 지금 낫고 싶은데 뭔가 잘 되고 싶은데 근데 도리어 이 약하고 아프고 지금 힘든 상황이 도리어 기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 자랑하겠다. 그래서 감사하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를 선택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죠.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썼던 존 칼빈은 모양을 봐도 루터는 뚱뚱한데 칼빈은 빼싹 말랐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이고 약골 이렇게 보여요. 25가지의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영감을 주셨다고 합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겸손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해 주죠. 고통 속에 있다 보면 뭘 가장 많이 느끼게 되면 평범함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따라합니다. 평범함에 소중함. 네. 여러분들 걸어오셨죠? 네? 오늘 걸어오신 것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자, 가보세요. 대우병원 가보세요. 우리 전도자들 있죠? 전도자들. 대우병원 가보세요. 네. 여러분들 걷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입에 뭐 넣으면 들어가는 게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할 게 많죠.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던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24개월 동안 결장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투병을 하면서 하나님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는데 자기가 투병을 하면서 내가 이것 4가지만큼은 지키겠다라고 투병 사기의 신조를 세웠다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아픔 중에도. 두 번째,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픈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분위기 쫙하잖아요. 근데 내 이 분위기 망치지 않겠다. 세 번째,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지금 받은 축복을. 그리고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나름대로 신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를 결국 선택을 하면요,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2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박국 3장을 좀 더 깊이 말씀 나누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1절에 보면 기도로 시작하거든요. 시기온원에서 기도. 근데 마지막 19장은 노래거든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로 끝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실천사항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감사는 말로 표현되어야 해요.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말에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표현돼야 돼요. 그리고 또 찬양으로, 이처럼 찬양으로도 노래로도 표현되어야 하는 거죠. 욥은 가만히 고난 속에서 자식들 죽고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십시다. 그냥 표정도 없이 무표정, 유현진처럼 다 무표정이라고 합시다. 홈런을 때리든 말든. 근데 그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에? 모르죠. 만약에 욥이 그 상황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속으로 지금 원망하는 건지 감사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욥기 1장 20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걸 보니까, 예배하고 기도한 걸 보니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뭘로 표현돼야 돼요? 말로 표현돼야 돼요. 기도로, 찬송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니엘도 기도로 감사했고 바울과 실라도 기도와 찬송으로 한밤중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에이, 그러죠. 말 안 해도 알잖아, 뭘.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자식들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죠.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런 말 많이 들어야죠. 나가서 입히고 먹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몇 마디도 안 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감사하다고 해야죠.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물질로도 표현되어야 되지만 찬송과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여름 특별 새벽 봉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짝이 딱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반년의 감사를 주께 드리고 남은 반년을 주께 맡김으로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니까 기도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훈련하면 우리의 영혼이 훈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감사는 글로 표현돼야 돼요. 글로 표현돼야 돼요.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손편지도 있고요. 요즘은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7월은 감사를 선택하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게 되는데 감사가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니까 그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은 무더위 불쾌 지수도 높고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4번 설교를 다 할 겁니다. 감사 설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가 생활화되고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 동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한 선물 하나 있습니다. 공짜는 아니지만 감사 일기. 따라합니다. 감사 일기. 네, 하나님과 함께 매일 기뻐하는 삶. 제가 3일을 한번 써봤어요. 3일을 미리 써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적었지만 감사일기 60일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5가지씩 사소하고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거 정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는 글이 아닙니다. 제가 안 볼 겁니다. 가족들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글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매일매일 감사의 옷을 디자인하고 감사의 옷을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매일매일 감사를 선택하고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TV에서 제가 영화를 봤어요. 1636년 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을 담고 있는 남한산성. 극장에 못 가고 TV에서 봤어요. 근데 영화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데 최명길로 나오는 이병헌이 마지막에 명대사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 청나라의 왕에게 딱 가면서 딱 이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고민 가운데 합니다. 글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 하나님의 말씀도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감사의 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행복을 위한 새로운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